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인도 뭄바이입니다. 문바이가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잘 발달된 도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극단적인 급진주의적인 힌두 교도들이 또 본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집회를 하고 하는 것들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회도 또 우리 숙소도 천주교 이렇게 수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시설로 얘기하자면 너무 열악하긴 한데 뭐 보이실지 지금 이게 저희 방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한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참여한 분들이 안전하게 메시지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따로 좀 이렇게 뭐 여러 환경이 좀 괜찮은 곳에서 녹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지금 딱히 없어요. 우리 강당에서는 지금 집회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방은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전혀 없는데 선풍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선풍기가 돌아가면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저 혹시 밖에 잡음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이 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세계복음화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느끼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을 때 옮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시작부터 좀 땀이 나서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사야 51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되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 5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그 배경 가운데 이제 쓰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인데요. 이 본문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포로가 됐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람이 몇 명 죽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비참함을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소유를 잃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고 자기 터전을 다 잃고 그러니까 이제 이루 비참한 상황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로가 됐어요. 실상은 본인들의 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의 결과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를 생각지 않고 여튼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5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뭐냐는 거죠.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회복이 위로냐? 아니면 지금 너무 아픈데 좀 치유해 주는 게 위로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영향력이 있거나 성공하는 것이 위로냐? 진정한 위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건 이제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 사실은 나올 수 없는 너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냐? 사라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게 너희 민족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당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주님이 의로운 분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어떻게 보면 만민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참된 신앙의 어떤 진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에서 얘기하자면 참된 종교의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의 빛이 되는 것은 결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빛이 되는 공의는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 자체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참된 소식, 복음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 이전을 보니까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뭔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서 복음과 복음 전파 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된 상태에서 너무 힘든데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메시아의 복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위로는 지금 전쟁치고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 너무 힘든데 거기서 옛날처럼 회복하는 게 아니면 그 상태에서 좀 치유되는 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성공하는 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돈 버는 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고 참된 구원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참된 구원의 길인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참으로 구원하겠다. 이게 참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공의가 가깝다. 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미 나갔다는 거죠.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포로됐던 것처럼 속국이 됐던 것처럼 포로됐는데 이 우리나라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압제자의 심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학대자인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반대로 그 믿는 자를 박해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머지않았다는 거죠. 내 의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심판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금숙 내지는 그리스도 재림의 전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항상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처음부터 바탕에 깔려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다. 그리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 내가 좀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을까? 내가 좀 아픈데 좀 이렇게 치유받으면 안 될까? 이 정도의 생각에 다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얘네들아 그 정도가 아니야. 이네를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건 정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좀 치유받는 정도, 그 땅에서 좀 잘 사는 정도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스란히 옮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왕 같은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되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여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복음이라는 거죠. 진짜 위로가 복음을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고 진짜 위로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폐한데 그 피폐한 가운데서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후반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만민의 빛과 같은 그 공의, 올바른 복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 구원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자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복음과 그 복음의 교훈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틀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또 보고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뭐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뭔가, 이것들을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 51장은 참 많이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고 이렇게 진정한 위로의 가치를 아는, 다른 말로 복음과 참된 구원의 가치를 아는, 그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될 만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 사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심을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퍽퍽하잖아요. 우리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도 24365라고 하는 그 모임을 이제 계속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고 하는 기도를 20년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정말 소수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맡아가지고 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이 돼서 조금씩 늘면서 여러 교회가 좀 참여하기도 시작하고 해서 지금은 전 세계 몇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그날의 어떤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끊이지 않고 해온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 중에 대부분은 각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참 퍽퍽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여유 있는 뭔가 바로바로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 그게 아니라 무소유로 살았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보여진 게 전혀 없고 공급되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복음과 기도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왔는데 그 삶 하나하나가 퍽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면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 또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진실로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자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처처에 곳곳에 숨어서 사모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이 마치 조금 극하게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묶여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고 많은 부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 주변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공격을 당했고 머리가 깨졌지만 자기의 마지막 날이 곧 올 줄 알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때가 지금 때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더하면 더할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때에 우리 위로가 뭐냔 말이에요. 제가 인도에 와서도 참 많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이전에 본인들이 뭘 전해왔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게 이제 본인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꽉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에는 이 정권 자체가 힌두 민족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힌두교가 80%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주에서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뀌면 안 돼. 근데 다른 종교에서 힌두교로 바뀌는 것은 괜찮아. 원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종교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개종 금지법이 힌두교에 지금 불같이 벌써 이제 결정된 주만 12개 주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중에 11위 국가가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뉴스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일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들, 좀 카스트 제도의 영향 중에 가장 좀 열악한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도의 동북부, 그러니까 나갈랜드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소수민족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소수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니푸르 이런 데는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겨우 고작 믿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분들에게 큰 충격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빨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믿었고 사도들이 믿고 목숨 걸었던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우리가 가슴 아픈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치유받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예, 진정한 위로는 이 땅에서 위로는 진정한 위로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고스란히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고스란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이 주인 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구원이 진정한 위로고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장 어려운 때에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아는 자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우리 주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고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가를 깊이 답을 넣는 그런 우리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인도의 복음의 불길이 아주 급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실 뭔가를 많이 좀 공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고 내성적인 분이십니다.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말 걸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합니다. 말을 안 할 정도.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좀 똑똑하신 분이세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해서 학사를 받으셨고 MBA도 엔지니어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법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MDB 하셨고 신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법 쪽에 또 경영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그리고 신학 박사예요. 사실은 뭐 아쉬울 거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회 안에 있었고 13살 때부터 아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13살 때부터 이제 청소년 사역에 합류하고 열심히 이제 전도에 참여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이었다고 해요. 2018년에 성경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다가 바울의 삶이 부딪힌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무슨 믿음과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렇게 어렵고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고 이게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너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내려놨대요. 그 질문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가 너무 다르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의 믿음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믿음이 다르다.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되는데 뭘까 너무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해서 모든 걸 멈추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2019년 1월인가요?
우리 성은 선교사가 이제 지난번 방글라데시의 타이줄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제 라비 목사님의 연락처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은 선교사가 연결된 분들한테 연락처에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이제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보내고 피드백 원합니다. 요렇게만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상을 보자마자 본인이 그토록 고민했던 그 답이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보통 12강 중에 1강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분에게 그토록 찾던 거였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부딪혔을 때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막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 얌전한 양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결혼도요, 그 분위기가 그런지 한 두세 번 보고 결혼했대요. 두세 번 보고 사모님의 가족의 일원이 이 라비 목사님 가족 와서 그 분위기 보고, 또 라비 목사님 가족이 또 사모님 가정에 가서 분위기 보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깊이 살갑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너무 귀한 부부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라비 목사님이 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일부러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항상 전화기 들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모님하고도 거의 말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진짜로 할 수 있겠다고 믿어져서 일을 그만뒀대요. 일을 하면서는 세계복음화 끝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모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것은 유대인들 위한 복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실망하다가, 아니 그럼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 우리 모두 이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냐? 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필요 없냐? 그럴 리가 없다. 예. 또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음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한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음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가짜 복음 전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주지 않고 복음만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학교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기초다, 기초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대요.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말에 또 실망했다가 되물었대요. 그러면 이게 기초 복음이면 그럼 고등학교 복음은 뭐며 대학교 수준의 복음은 뭐냐? 도대체 이게 기초면 더 이상 높은 건 뭐냐?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이 복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식적인 주는 28개 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왜 도의 개념이 있고 특별시의 개념이 좀 있잖아요. 요거 합쳐서 36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30개 주에서 제자를 지금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내성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죄송합니다. 거의 미쳤어요. 지난번 그 바그도그라라고 하는 그 곳에 통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하고 이제 라비 목사님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라비 목사님이 밤 11시에 도착을 하셨대요. 자기 집에. 11시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의 복음 교재 꺼내가지고 1강을 하시더라고요. 밤 11시인데 부부가 계속 시계 보고 있는데 상관없이 계속 1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강이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뭐 한두 시 새벽이 돼가는데 또 2강을 하시더랍니다. 아니, 내일 하자고. 아니, 여기까지 해야 된다면서 계속.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좀 3강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뛰어난 분이 이게 지금 뭐 예의를 지키고 말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복음 전해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약간 좀 놀랬던 것이 그 내성적인 사람이 강단에 딱 섰는데 내성적인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과음을 지르는 건 아닌데 그 속에 어떤 그 단단한 것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한 것들을 그 가치를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사도 도마가 전했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면 인도 살아날 수 있다. 세계복음 알 수 있다. 이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전부 버렸지 않냐. 그 바울이 나의 롤 모델이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는 인도 복음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도 기독교는 전부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인도 기독교에 필요한 것이 후원이 아니고 인도 기독교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인도에 필요한 것이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은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목회자 집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복음을 해야 되니까. 인도를 살려야 되니까. 힌두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약 10% 정도가 또 모슬림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퍼져 있는데 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고작 겨우 하는 것이 주로 힐링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주로 낮은 계층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복 주십시오. 어쨌든 돈 주십시오. 어쨌든 성공 주십시오. 여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인도의 기독교가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하면 이 뭐 90몇 프로의 어떤 뭐 다른 종교 상관없다는 거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복음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집회는 사실 이 한 분의 수고를 통해서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서 혈혈단신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의 접경지에 있는 나라들 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땅 부탄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집회 때 약 40명 정도가 참여했었거든요. 부탄에서 기독교인을 찾는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찾아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신학교가 없으니까 인도하고 국경이니까 인도라고 한 그 곳에 넘어와서 자해가원이나 이런 데 넘어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와 있으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부탄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탄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탄은 어느 정도냐면 일단 자국민인데도 불교가 아닌 사람들은 시민권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아예 시민권 전체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뭔가 살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만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좀 심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조금 심하면 사형까지 당한다고 하니까. 근데 인도에 와 있으면 그 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은 공부했지만 이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부탄의 멤버들 데리고 이게 집회했을 때 그 중에 다수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내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부탄의 내 땅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집회를 어레인지했던 분이 나중에 저희를 초청했어요.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가까이 50년인가 60년 가까이 부탄 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선교사 훈련하는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는 저에게서 굉장히 큰 충격이 됐다. 도전이 됐다.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나서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탈북자들을 우리 중국에서 훈련시킨 예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복음 전했는데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부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리구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틀 동안 세미나 하는 중에 실리구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누가 왔냐면 방글라데시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15명이 원래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비자가 승인이 안 났어요. 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접경 지역이고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총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 중에 1명 연결시켜준 타이줄이라고 한 분 빼고 나머지 3분이 제가 말씀을 받는데 너무 제가 볼 때 깊이 받는 거예요. 이분들 이제 따로 좀 만났습니다. 사실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따로 만났는데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틀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고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오직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고 들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들었다. 이 복음 당신 나라를 살릴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이 3분이 동일하게 이 복음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능히 세계에 살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역에 30몇 년 동안 목회해서 지역에 큰 교계의 영향이 있는 분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선교단체의 리더이고 또 한 사람은 신학생이 900명 있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방글라데시가 99.4%인가가 이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0.6%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한 분은 교계의 지도자고 한 분은 선교단체의 리더고 한 분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것도 900명의 신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다 요청을 각각 다른 지역이에요. 방글라데시로 들어와 주십시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간 조율을 해서 내년 2월 정도에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뭄바이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지금 이제 원래 7개 주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9개 주에서 참여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주에서 참여했는데 이제 그 라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말 뭄바이 집회는 필요했다. 개중의 일부는 이제 복음을 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들을 열기 위해서 진행한 거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다음 본인이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 보이는 분들, 그리고 또 들어야 될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번 뭄바이 집회 너무 중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이번 뭄바이 집회를 통해서 9개 주가 좀 든든하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영상으로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라비 목사님의 가슴에 깊이 복음에 큰 충격이 가해진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인생을 준비시켜 주셨고 특별히 2018년부터 정말 간절한 물음,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뭐며 그의 믿음은 뭘까? 이것들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다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냥 영상으로만 전달됐을 뿐인데 인생 전체의 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후원도 없이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인도 복음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지니어 관련해서 MBA를 받으셨고 신학 박사에 경영학 박사에 변호사 자격이 있고 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내 손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내 손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지 않냐? 이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분의 수고로 30개 주 이상의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부탄의 문이 열리고 방글라데시의 문이 열리고, 지금 또 말레이시아를 두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 마음에 내가 가르친 말씀이 있는, 다른 말로 네 마음에 복음이 있는 백성들아, 구원의 가치를 아는 백성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나마 이 복음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정말이다,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격 때문에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난 주간에 있었던 네팔이라고 한 나라에서 일어난 거며, 지금 이제 인도에서 일어난 거며, 이런 일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좀 열정이 많다, 원래 좀 능력이 있다, 아니면 뭔가 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 소심하고, 저 네팔의 딜립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불가축 선민을 사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입지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라비 목사님은 교회를 하지 않아요.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준비된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마음에 이 복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이면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이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이면 열방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이 진실로 위로이구나라고 정말로 깨달으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냥 단순히 라비 목사님이 이랬다, 인도에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복음이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라비 목사님에게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이사야 51장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51장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다른데 영어로 보니까 전부 뭐냐면 listen to me예요. listen이에요. 나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1절에도 하고 있고 4절에도 하고 있고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계속 듣고,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가르치는 걸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1장을 통해서 그의 율법과 그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의 율법과 그의 공의는 조금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 즉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그게 부딪혔을 때 인생이 온전히 깨어지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웠습니까? 이 복음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복음 전파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삼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고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 아닌가? 포로된 우리 인생에 예전같이 포로가 안 되기를, 아니면 포로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아픈 곳이 좀 치유되기를, 이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정말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복음 가득한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정말 전 세계가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수고에 헌신에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깨진 물동이에 계속 물 붓는 것 같은,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여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떤 건지,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날 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치유나 응답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진정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도의 모든 복음받은 분들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대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여러분과 복음 가득한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위로가 참된 복음이며 완전한 구원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과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국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치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